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청년의 때를 주시고 청년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교도가시고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호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비가 참 많이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도 유형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성도 유형 중에 먹거리형이 있답니다. 일할 땐 요리조리 빠지고 먹을 땐 손살같이 달려오는 성도가 먹거리형 성도랍니다. 충성파형은 끝까지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랍니다. 자라목형 성도는 집에서는 기고만장한데 교회에 오면 움츠러드는 성도가 있답니다. 소대장형은 언제나 선두에 서서 챙기는 성도가 소대장형이라고 합니다. 미꾸라지형은 핑계대고 뭘 일이 있다고 잘 빠져나가는 성도가 미꾸라지형이랍니다. 천진난만형은 순종하며 할 일을 열심히 찾는 성도가 천진난만한 성도라고 합니다. 입술형이 있대요. 입으로만 봉사하는 성도. 그리고 엔돌핀 공급형 성도가 있는데 일보다는 옆에서 즐겁게 웃겨주는 정현수 집사님 같은 그런 성도인 것 같아요. 마르다형은 간식과 식사를 준비해서 남을 즐겁게 하는 성도죠. 우리 박성희 권사님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사기 진작형은 일꾼에게 줄 먹거리를 또 갖고 오는 성도라고 합니다. 뒤로 처져형이 있답니다. 뒤에 안주하려는 성도가 또 있답니다.
중도 하차형 성도가 있대요. 중간에 말없이 사라지는 성도가 또 있답니다. 왕자 공주병형도 있는데 나는 원칙이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왕자 공주병 성도라고 합니다. 너만 알라형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성도가 너만 알라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일까요? 우리 더치원 교회는 제가 보니까 충성파형도 많고 소대장형도 많고 천진난만형도 있고 또 엔돌핀 공급형도 있고 마르다형도 있고 사기진작형도 많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이 교회의 성도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도 좋은 이런 충성파형 소대장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에 내가는 모세입니다. 모세. 모압 동편 그데못 광야에서 32km 떨어진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있는 헤스본으로 모세 내가 평화의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모리 왕, 헤스본 왕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시온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에요. 그런데 사는 수도가 헤스본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도 되고 헤스본 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 기준에 따지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고 사는 도시, 수도, 통치의 중심이면 헤스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수도의 통치자가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될 수는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지난번에도 우리가 민수기를 달려왔잖아요.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당시 사절단을 모세가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모리 땅, 이 헤스본 땅을 건너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때 좀 허용해 주시고 우리가 양식과 물을 돈을 주고 살 테니까 거래를 좀 허용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평화의 사절단을 보냈어요. 27절을 보면 근데 27절에 여러분들 오늘 읽었지만 27절을 보면 마치 모세가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내용 같아요. 우리말 번역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같은 완전히 그냥 안 들어주면 우리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원문의 느낌은 그렇진 않아요. 최대한 공손한 느낌이에요.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다른 길로 가지 않을 테니까 나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어체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지금 지날 뿐인즉 뭐 읽게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것 같잖아요.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친절하게 모세는 이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사절단이 가서 뭐 여호수아가 갈 수도 있겠죠. 지금 가서 당신의 땅을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정중하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NO, 안 돼 이거였습니다. 30절을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30절에 시온이 왜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줘요. 한글 번역은 30절 하반절에 히브리어로 키, 우리로 말로 번역하면 접속사, 왜냐하면 또는 이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한글 번역 성경은 접속사 키를 생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30절 하반절에 이 접속사 왜냐하면 원문에 있는 것처럼 키를 집어넣어서 읽으면 여러분들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러면 이는 아니면 왜냐함을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아니면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이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지금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헤스본 왕이 이스라엘의 평화 조건을 거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랐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하면 갈등이나 전쟁 없이 헤스본 땅을 통과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빨리 진입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평화의 사절단까지 보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헤스본 땅을, 이 아모리 땅을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점령이었어요.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완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막힐 때 하나님의 계획을 여쭤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힐 때. 본문을 보면, 민수기 21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면 됩니까? 하나님, 저 땅은 어떻게 하죠? 모세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모세는 평화의 사절단을 자기 마음대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시온과 전투할 생각이 없었어요. 모세는 그냥 빨리 들어가면 자기는 이제 소천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을 빨리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날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온 땅 정도는 가는 통로니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서 거래만 하면 지나갈 수 있다고 모세는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라는 판단 속에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본문은 당시 상황을 지금 압축 요약해서 설명하잖아요. 협상 실패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31절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협상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사절단이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오히려 시온을 자극했어요. 시온은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지금 당황한 거예요. 난간이 발생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지금 추진했는데 지금 빈손으로 들어오고 오히려 전쟁할 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찾았어요. 모세의 모습을 보면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능력도 많은 것 같고 신앙의 연륜도 많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제야 허둥지둥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금요 비전 기도의 용사들도 막히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 생각대로 하다가 막힐 때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왜 묻지 않았어? 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생각과 달랐어. 내 계획은 달랐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의 계획은 왜 달랐을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도 실수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실수를 줄일 수 있지만, 여기 순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순원들이 비슷한 상황이나 좀 동일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본문 갖고 여러분들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단호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요단 동편 땅도 지금 점령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을 왜 주시는 걸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설명이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걸 그래서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민수기 21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헤스본 땅,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은 원래 모압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이 땅은 원래 시온 땅이 아니에요.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 민수기 21장 26절에서 30절이 나와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헤스본을 점령하고 모압을 아르논 국경까지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압의 족속의 땅인데 시온이 차지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압 땅이었으면 하나님은 건들지 않았죠. 그러나 모압 땅을 시온이 강제로 점령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기서 왜, 이유가 뭘까?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지키셔야 한다는 것이죠. 시온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그들은 어겼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모압에게 주신 땅을 차지한 죄값을 이제 끔찍하게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 내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힘든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순장님들도 그래서 순원들과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신앙의 경계선,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무찔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명령합니다. 모압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온을 제거해버려라 말합니다. 이 제거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헤렘이잖아요. 헤렘. 진멸, 파괴를 의미합니다. 이번 전쟁은 헤스본을 헤렘, 진멸, 파괴하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진멸은 단순한 파괴나 단순한 점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룩한 진멸 전쟁이 됩니다.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시온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넘겨주셨다는 것은 벌써 이 전쟁의 승패는 끝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이스라엘 승리는 확정됐어요. 넘겨줬으니까. 뭐 싸우고 뭐 할 그게 없어요. 그냥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도 32절을 보면 완악한 영과 마음으로 가득 찬 시온은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옵니다. 한심하죠.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려고 야하스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시온은 애굽왕 바로와 같이 끝까지 발악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 병력, 우리의 군대라면 38년, 40년 동안 광야 방랑한 이 민족은
거뜬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듣보잡 민족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이미 확정되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시온은 이스라엘과 지금 마주합니다. 결국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민족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민족은 멸망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또한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을 맞추면서 끝까지 가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잖아요. 넘겨줬잖아요. 우리가 승리할 걸 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나 시온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의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맞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비전과 계획과 목표와 전략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456 비전도 하나님의 계획인 성경을 근거로 맞춘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파송하고 또한 훈련 목회를 하고 전도에 우리가 중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맞춘 거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의 비전과 목표와 전략은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세상에 파송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탄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빼오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38년 동안 광야 방랑을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 기간 동안 인원은 막 3분의 1로 막 줄어들었어요. 위기를 맞았어요. 교회를 전하기에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아픔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서 세상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친교 중심 하나로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하나님의 꿈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겠고 마음속으로는 열망만 있었지 점점 우리는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이 아름답게 지은 이 교회 건물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았고 또 이미 알았고 오늘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5월 25일 가족 초청주일에 여러분들 가족들도 한번 모시고 오시고 또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 작정도 합니다. 작년에도 해봤지만 여러분들 많이 데려오신 분들은 많이 데려오지만 또 한 명도 못 데려오신 분도 한 명도 못 데려오고 해요. 작년에는 못 데려왔더라도 올해는 또 2년째가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모시고 왔는데도 결실이 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해서 가족들도 모시고 오고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셔서 아무리 해봤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이제 새롭게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은 시온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남녀와 유아까지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아요. 다 진멸합니다. 마치 여리고 성하고 똑같아요. 다 진멸합니다. 이스라엘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이제 이 땅은 요단 동편 지파인 루벤 지파의 땅 소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다 죽였어요.
성읍과 가축은 전리품으로 그들은 차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을 다 죽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남자, 여자, 유아들까지 왜 끔찍하게 다 죽였을까요? 남자들이야 뭐 죽여도 돼요. 다시 또 반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나 유아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죽였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을 담막할까 봐 하나님은 다 죽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을 물들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죽였더니까 이스라엘이 그 죄악에 물들었잖아요.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사울도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내려놓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권력 이것만 놓고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민족 학살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 죽였어요. 욕심이 나죠. 노예로도 쓸 수 있잖아요. 여성들은 또 집안 허드렛일 할 수 있고 유아들도 종으로 쓸 수 있는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다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앞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 생각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대로 전투에 임하니까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시온과 아모리 사람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점령한 지역을 소개합니다. 아로엘 골짜기에서 길르앗 동편까지 다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차지한 면적만 해도 거리만 직선 거리만 40km에서 100km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그들은 차지했어요. 여기서 대구까지 이상이에요. 직선 거리로만 차지한 땅이 이스라엘 엄청나게 많은 땅을 지금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암몬 족속의 땅은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경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너네들이 요단 동편 시온의 땅을 찾아왔다고 해서 암몬 땅은 차지하면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계획과 경계 안에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과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셨으면 그 계획과 경계 안에서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했다면 비전과 목표와 전략과 방향을 맞추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경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의 중고등학교 이사장님이 강경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일화를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분이 일제시대 때 탄광 이 돌 캐는 그 석공 근로자로 강제로 끌려갔대요. 그래서 돌을 캐는 석공으로 그날 이제 일을 하는데 그날 발파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연결해갖고 폭약을 설치해서 발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 터진 다음에 점심 시간이 되니까 인부들하고 같이 밥을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이분은 열심히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다른 분들은 막 도시락 싸서 다 밥을 먹는데 본인은 도시락 놔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눈을 떴더니 어디서 갑자기 누런 개가 나타나갖고 본인 도시락을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인부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기도했더니까 개가 네 밥을 훔쳐가네. 아이고 너 오늘 밥 다 먹었다. 이 강장로님은 계속 개를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개를 쫓아가면 또 도망가고 또 쫓아가면 도망가고 이랬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폭약을 다 다이아만트를 설치했는데 다 터졌는데 하나가 불발타로 남아있다가 밥 먹는 거기서 터졌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그 돌이 떨어져 갖고 인부들이 엄청나게 다치고 막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살았다는 거예요. 안 다치고.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줄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어디서 그 계가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주 중고등학교가 생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기로 하면 살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하나님 살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 우리 교회 나올 계획은 있습니까? 묻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맞춰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질병 또한 다양한 문제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곳에 해결을 오늘 촉촉히 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